우리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세계 렘넌트 대회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은혜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12,000명 이상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은 넘어가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이 정도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만은 한 12,000명 모이니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지금 많아서 식사 한번 하는데도 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 하고 보리떡 5개 하고 가지고서 그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이야, 이 사람들이 그 도시락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그거 하나씩만 배분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자, 이런 모습 보면서 참 그래도 이런 렘넌트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서 전 세계로 퍼져서 그곳에서 진짜 복음운동 일어난다면은 곳곳에 이런 모임들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된다면 참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한 3박 4일 동안 계속 이렇게 찬양하고 메시지 듣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한 3박 4일 정도 되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많이 각인되는 거, 이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일 동안 집중해서 이게 정말 늘 합숙하면서 한 40일 집중하면서 합숙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늘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하면서 그 속에다 집중적으로 이 메시지도 넣고 그리스도로 아주 사상화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참 그렇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종교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그런 것들 다 싫어합니다. 이 청년들도 보면은요, 이 젊은 세대들이 보면은요, 종교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전부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종교라는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문화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 분별을 못하고 그 문화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어떤 종교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각인하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각인된 대로 인생이 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로 진짜로 각인시킨다면요, 그 인생은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지죠. 근데 주로 보면은 다른 것들이 이렇게 참 많이 각인되죠. 그 TV에 가끔 나오는 그 조영남 씨가 있죠. 그 조영남 씨가 목사이면서도 그 어머니가 권사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렇다죠. 그런데 이 조영남 궤변을 잘 하잖아요. 엉뚱한 말을 잘합니다. 사람 재미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 말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천국이 있는지 천국이 없는지 자기는 확실한지 안 모르겠다, 이런 걸. 그러면서 자기는 또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그것도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자기가 그거를 배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그걸 이렇게 살펴봤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도대체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주위 사람을 가만히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또 절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불공드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절에 잘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뭐 종교라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새벽에 이렇게 늘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랬는데 그 당신의 그 엄마를 보고서도 이게 좀 성공하고 이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가 한 가지를 발견했대요. 그 발견한 게 뭐냐면 운이 좋은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이게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고민하다가 이게 뭘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운 주교가 돼서 자기는 그래서 운 설교를 하고 자기는 운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게 뭘 봤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보니까 이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이건 자기 눈에 볼 때 별게 아니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궤변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행복한 사람 간단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뭐냐? 50%는 행복이 있고 인생에 50%는 불행이 있대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반반씩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행복을 쫓아간대요. 그래서 불행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행복을 쫓아간대요. 그래,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그래도 저런 생각이 낫다. 오히려 나는 막 불행해. 그 생각하면은요, 진짜 인생이 잘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50%는 불행이 있고 50%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50% 그 행복을 보고 그걸 쫓아간다는 거야. 그것도 참, 이게 불신자라면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장로의 아들이고 권세의 아들인데 이게 어려서부터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걸 들어가질 않으니까 신학교까지 가가지고도 거기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주질 못했습니다.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모를 수도 있죠. 지금 문제는요, 복음을 모르는 것보다도 이 복음으로 각인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연약한 체질이 되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문제 만나고 저 문제 만나면 시험 들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다운이 늘 이게 반복됩니다. 아이들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각인된 것으로 인생이 좌우되거든요. 여러분이요, 가정의 상처, 왕따 당한 이런 상처, 잘못된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져 버리면은요, 그 인생 참 비참하게 되죠. 참 어렵게 됩니다. 렘넌트에게 여러분들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요, 1분만 짬이 나면 스마트폰을 딱 붙잡아요. 거기서 뭔가를 뒤지고 거기서 뭔가를 합니다. 1분만 짬이 나면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참 놀란 거는요, 거의 아이들 핸드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안에 찬송이 몇 곡 들어가 있느냐. 오늘 우리 주일학교 주일학교 아이에게, 고학년 아이에게 제가 오늘 핸드폰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네 핸드폰에 노래가 찬송이 몇 곡 들어있냐? 그랬더니 4곡 들어있대요. 그래도 기특하죠. 4곡이 거기에 찬송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그러면 가요는 몇 곡이 들어있냐? 그랬더니 99곡이 들어있대. 그러면 너는 4점이네. 복음이 4점이다. 너는. 이게 찬송 4곡이 들어있대요. 네가 이 찬송 4곡도 그거 얼마나 듣느냐. 그래서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너의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 7시에 일어나 가지고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2시간을 하고 또 밥을 먹고 점심에 또 산책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개하고 사랑이하고 산책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2시간을 개하고 대화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다시 또 이제 스마트폰을 한 2시간 하고 저녁을 먹고 그 보통 일과가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얘기했어요. 사랑이하고 2시간을 교제를 한대요. 대화를 한대요. 그래서 너 하루에 그러면 하나님하고 얼마나 대화를 하냐 그랬더니 네? 하나님하고는 대화를 못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개만도 못 하네. 그랬더니 가만히 웃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는 하나님이 개만도 못 하네.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그 사랑이하고도 그렇게 2시간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하겠냐. 그래서 너 좀 이제 그 사랑이를 보신탕 해먹자. 그 사랑이를 보신탕 해먹고 이제는 그 사랑이하고 그 대화하는 걸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그걸 가져라. 그랬더니 그거는 안 돼요. 제가 가가지고 학생한테 그랬어요. 레몬스 때 가가지고 학생한테 계속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계속해요. 그래서 뭐 앞에 뭐 찬양해도 이거 하는 아이들도 많고 아이들이 야, 이 정도로 이렇게 각인이 돼 있구나. 이게 점점 각인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 오늘 핸드폰을 하루만 나한테 맡기면은 내가 너에게 해달라는 거 내가 다 해줄게. 핸드폰을 오늘 하루만 나에게 맡겨라.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안 된다. 야, 네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진짜 네가 이 핸드폰에 너의 모든 걸 막 걸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짬만 나면 계속 너 심심하고 막 네가 뭐 막 심심할 때 곧장 아주 자동으로 이게 가는 게 그게 스마트폰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앞으로 이게 중독 뭐 이런 거 참 이거 심각하겠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정말 치유하는 이런 시스템도 이거 정말로 갖춰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읽는 거죠.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요거 하는 게요, 요게 전부 다 각인돼 버립니다. 그래서요 어렸을 때 이게 뭘 보고 뭘 듣고 이게 뭘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인생이 다 각인돼 가지고 그 각인되는 대로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과 마음에 이렇게 보고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생각과 마음에 이렇게 담깁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게 살고 죽고가 여기에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 이게 새겨져서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이게 새겨지고 영혼에 각인돼 가지고 이게 인생이요 결정돼 가지고 그 인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단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쾌락과 육신적으로 탐심으로 이렇게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요 인생이 아주 각인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자녀가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각인된 게 있어요. 각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읽고 보고 듣고 한 게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도 그렇게 주셨습니다만 렘넌트의 이 가슴에다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각인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단도요
계속 문화를 통해서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요, 앞으로 30년 안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 그걸 목표로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합니다. 뉴에이지는요, 미디어를 가지고 모든 문화를 바꿔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전부 다 빼앗겠다,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악, 게임, 영화, 예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사단에게 딱 각인돼 가지고요, 이게 전부 그 문화를 가지고 하니까, 이게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렘넌트들이요, 이게 문화를 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그냥 전부 다 노출돼 있어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러 저 어디 가가지고 우상숭배하러 가겠습니까? 그런 건 안 하죠. 근데 사단이 전략을 딱 바꿔가지고 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마음과 생각을요 전부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짜 첫 번째로, 본론 첫 번째로요, 이 진짜 렘넌트들 가슴에 각인된 것을 빼내고, 다른 각인된 것을 빼내고서 이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리스도를 각인시켜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질 그런 사명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돼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안 돼가지고, 이 복음을 각인이 안 돼서 복음을 누리는데 자꾸 이렇게 실패하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자꾸 각인이 돼가지고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되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노예로 간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최고하는 그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요, 이게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었느냐? 요셉이 그냥 내가 요셉을 봐가지고 해야지, 그게 아니고 요셉의 가슴 속에 뭐가 딱 각인되느냐, 이 복음이 딱 각인돼 버렸어요. 근데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면 이 조상들로부터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56절에 그러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참,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때를 보는 거,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즐거워요. 그 정도로 각인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은 아이고 고개 저어집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고개가 저어집니까? 그 그리스도로 각인 안 돼서 그래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지루합니까? 그리스도로 각인 안 돼서 그래요.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면은요 즐거워요.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오면 즐거워지고 기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했네. 여러분, 그리스도 생각하면 행복합니까? 진짜 그리스도,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중심을 담고요, 그리스도를 한 10번만 진짜 여러분 마음 다해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한 10번만 진짜 마음에 담고 진짜 외쳐보세요. 눈물 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은요 진짜 눈물 나요. 한 10번만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면은요, 진짜 기도가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그게 기도예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한 10번만 불러버리시라는 거예요. 달라요. 한 100번만 불러보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어두웠던 것들이요 처음부터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걸 부른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들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막 어두움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거든요. 사람 생각이 마음에, 가요만 하나 들어도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여러분, 가요 듣고서 막 신이 나네, 생동감이 나네, 막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듭니까? 나는 가요 들으면, 나는 그런 거 들으면요, 세상 음악을 들으면은 한 30분만 들으면 진짜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각인되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계속 듣고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어떤 것들이 각인되겠어요?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잠시 짬을 내는 시간에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붙잡고서 그걸 하다가 예배 드린다고 찬송하는데 찬송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뭐 복음의 말씀이 이게 진짜 들리겠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끝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창세기 3장 15절이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딱 각인됐어요. 진짜 아브라함이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딱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즐거움이 돼요. 기쁨이 돼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요, 진짜로 또 다 아브라함과 이삭 같이 부자가 딱 각인되는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들을 바치라. 모리아 산에 이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아들을 바치면서 아들 대신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 대신에 누가 수양이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수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요, 이삭하고 같이 아브라함이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그리스도가 즐거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요. 막 감사해요. 이런 생각이, 이게 그리스도, 이게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 각인된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각인 안 되면은요,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는데 각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왜 자꾸 목사님 그리스도 자꾸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이 의문이 자꾸 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삭이 딱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야곱은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2장에 가보면은 야복강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각인해요.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서 이 야곱을 죽인다고 막 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제 완전히 가족이 다 몰살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기절명에서 이 사람이 다 떼도 다 소떼 양떼 막 다 미리 선물로 다 보냈는데 까딱을 안 해요. 막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룻밤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말이 뭐냐면 복음으로만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자기가 딱 얻은 게 그리스도로,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이게 복음으로 이게 이기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걸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장애인이에요. 야곱은 늘 다리를 절었다니까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요, 늘 다리를 절면서 뭐 하느냐, 늘 자기 다리를 절면서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복음밖에 없지. 죄와 저주, 사단 이길 수 있는 이 길이 이거 복음밖에 없구나. 이거를 자기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 절면서요, 그걸 그냥 영혼 깊이 이게 각인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뭐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여러분에게 각인됩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아주 하나님의 최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밑바닥까지 가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밑바닥 싫지만은 밑바닥까지 진짜 갈 때 그게 흔적이에요. 나의 일평생 내가 딱 가지고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 흔적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늘 그거 본 겁니다. 아버지 저는 다리를 보면서 뭐 하느냐, 늘 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백성으로 준 이름 이스라엘,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다리가 저는 거 그걸 보고서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딱 엄마도 죽고 딱 이 들에 양 치면서 딱 앉아가지고 늘 하면서 뭐 하느냐, 요셉이 늘 그걸 각인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 안 되면은요,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딱 렘넌트 때 각인 못 시켜놓으면은 세상 나가면은 정신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 청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 가보니까 그렇게 녹록합니까? 녹록하지 않아요. 직장 가보니까 그다음부터 훈련 뭐 이런 거 끝입니다. 훈련 이런 거 못 받아요. 진짜 각오하고 막 때려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서
렘넌트 데이 가는 청년도 있긴 있습니다만, 진짜 그런 각오가 아니면은요 절대로 훈련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최고 그 마지막 기회가 뭐냐면은요, 이게 렘넌트 때 이거 그리스도로 진짜 훈련과 이런 그리스도로 딱 각인 못 시켜놓으면은요, 그건 나가면 판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이 렘넌트들 가슴에다가 이 복음을 각인시켜라. 아주 지워지지 않도록 아주 각인을 시켜버리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요 12가지로 각인시킵니다. 사단은요 이 문화라는 걸 통해서 뭐냐 12가지를 다 각인시켜요.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각인됩니다. 그게 뭐냐, 진짜 자기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도록 그렇게 각인시켜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걸 딱 각인시켜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아이 무슨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이 있으면 됩니다. 돈을 잘 벌면 됩니다. 그렇게 각인을 딱 시켜버렸어요. 그 물질 만능주의래요. 그래 물질을 막 좋은데 취업하고 좋은 돈 많이 버는 이런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고요, 이런 생각으로 딱 각인을 시켰어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아유 그래도 뭐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딱 성공하는 자리에 서면 돼.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요 인간의 근본을 모르도록, 인간의 근본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걸 모르도록 사단이 딱 각인시켜버려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지금도 각인시킵니다. 문화를 통해서 이걸 각인시켜요. 인간의 근본을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이게 근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이게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라.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육신이 이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인간만큼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영적인 존재,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걸 모르도록 문화를 통해서 각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되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정복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게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이걸 모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각인 안 하고서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은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쫙 각인됩니다. 인본주의로 딱 각인돼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전부 다 각인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을수록 이 복음이 안 들려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에서 낫는 사람 보면은요 간단하대요. 무식한 사람이 암에 낫는데요. 이렇게 무식하면서 믿음 딱 가진 사람이 암 낫는데요. 제일 암 안 낫는 사람이 누구냐? 의사가 안 낫는데요. 왜냐? 너무 많은 것을 봐가지고요. 딱 요러면 죽더라, 요러면 살더라, 요게 딱 미리 딱 각인돼 가지고 딱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무식한 사람이 있다는 게 무조건 믿어버리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다가 그냥 나와버린대. 그래서 제일 그 믿음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 무조건 낫는데요. 이게 사단이요 이렇게 딱 각인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모든 문화는 다 같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각인시켜버려요 사단이. 모든 문화 다 같은데 왜 그러냐, 왜 기독교만 유독 그렇게 예수만 믿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피고 다니냐, 이렇게 각인 딱 시켜버려요. 모든 문화, 모든 종교, 모든 문화 이거 다 같은 거 아니냐. 그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거를요 자꾸 각인시키는 거다. 이걸 누가 봤느냐? 지식인 이 의사였던 이 누가가 이걸 봤다니까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이게 한 지역을 책임지는 이런 종교 지도자가 하나 딱 나오니까
그 정치인들이 그 안에 전부 다 경제인들이 그 안에 전부 영향을 받고 한 지역을 딱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가요? 이게 지식인 아닙니까? 지식인이 그걸 봤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무술, 무속, 점치고 막 이런 것들이 한 지역에 막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한 지역을 막 장악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지역마다 있구나. 이거를요, 이 누가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각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집 주위에 계속 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다른 타종교나 막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그곳에서 자른 사람이 복음 받으러 이 교회에 오는 거는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참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받고 왔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이거 그리스도 들을 수 없거든요. 그게 전부 세상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개인 문제 6가지 문제에 딱 걸리잖아요. 영적 문제. 그게 딱 걸려요.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전부 영향을 받아서 딱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잖아요. 그럼 뭐에 걸려듭니까? 우상 문제에 걸려들잖아요. 우상 문제에 걸려들수록 그 우상 배후에 있는 이 흑암 귀신 사단, 이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이 후대들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후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문제 옵니다. 벌써 아이 때 갓난쟁이부터 벌써 달라요. 우상 집안에, 어마어마한 우상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면은요,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커가면서 이게 점점 더 각인돼 버려요. 이게 영향을 그렇게 받아요. 그건 참 우리가 복음 받고 렘넌트 살려야 되겠고, 렘넌트에게 이거 정말 각인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거 꿈에도 생각을 못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전멸이고요. 종교인들은요, 이제 렘넌트들에게다가 이걸 집어넣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정은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느낀 게, 아니 후대에게 이렇게 태아에 있을 때부터 들들 볶아가지고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자기는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이런 거 보질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게 태아 때부터 그냥 막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이렇다고, 참 이건 참 우리가 많이 놓친 거를 이렇게 붙잡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그래서 오는 많은 육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 문제가 그냥 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경제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경제 문제가 그냥 육신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큰 오산입니다. 영적 문제와 반드시 관련이 있습니다. 연관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 그게 그냥 관련 없다고 생각합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질병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음, 생각을 통해서 병이 오게 되는 거고, 육신의 병이 오게 되고요. 그 마음과 생각은 어디로요? 영적인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반드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병에 늘 그렇게 시달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12가지로요, 개인에게 오는 6가지 문제, 인생의 근본을 모르게 하는 3가지 문제, 또 뭡니까? 문화를 통해서 전부 각인시키는 3가지 문제. 그래가지고요,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곳곳에다가 이렇게 덫을 쳐놓고요, 렘넌트들을 거기다가 쫙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이 각인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 좋은 학교 가야 돼. 너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좋은 데 취직하면 막 할렐루야. 걔 영적 상태를 못 보고 할렐루야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그 아이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요, 좋은 데 취직이 되고 좋은 데 학교를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오는 문제, 다툼 문제, 사고, 재난, 질병, 경제 이런 게 전부 다 영적인 겁니다. 이걸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딱 각인 안 모시기면은요, 영적 문제에 시달려요. 자꾸 옵니다. 영적 문제가 와요.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옵니다. 영적 문제가 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각인이 안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개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직장에 시달리고 하는 일에 시달리고 내가 하여튼 뭐든지 막 시달립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에 내가 막 사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시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 되면은 그 사업이 재미있거든요. 즐겁고요. 힘이 나고 이게 뭔가 자꾸 열려지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시달리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딱 각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가 즐거움이 되고 그리스도가 행복의 근원이 되는데,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또 구원을 또 받아야 된다, 어디 가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옥 갈 필요가 없고, 지옥 갈 일이 없고, 구원을 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천국 가는 길이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미 천국이 와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천국도 끝났고 구원도 끝났고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정죄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죄를 정죄하는 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속이는 이 사단의 흑암이 전부 다 무너졌고, 어찌 보면은요, 양심의 이 가책, 죄책도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가 들어왔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 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 생명의 주가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러죠. 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더 볼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더 뭐 만나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끝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누리는 게 행복이다. 이게 구원을 누리는 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까?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요. 이 구원을 계속 누리는 시간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시간이 돼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각인시켜라.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축복이죠. 이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참 이걸 놓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역사하는 게 그게 뭐냐면 천군천사랍니다. 이 영적인 걸 사실은 안 믿습니다.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은요, 정말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기도 제목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은 내가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권능이 뭡니까? 다른 권능이 아니고 이 권능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권능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각인이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그 요즘 천사들이 다 비만이 돼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빈들빈들거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천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못해가지고 사용 안 하고 그냥 늘 놀려둬요.
아니 그냥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그냥 사용할 텐데 사용만 하면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막 여러분 계시록에 있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기도의 향로에 딱 담아가지고 전부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가 쫙 내쏟으니까 거기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쫙 내려가지고 이 땅에다가 응답을 쫙 쏟아붙여놔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이 땅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만남이 일어나고, 막 생명이 살아나고, 뭐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죠. 막 만남의 축복, 막 새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은 소식도 전해주고 우리의 미래도 가르쳐주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요. 이게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니까 이런 축복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각인시켜라.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성령 인도 받도록 이걸 각인시켜라. 성령 인도 받으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러잖아요.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 말씀도 생각이 나고 지혜도 생각이 나고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세상 보는 것도 생각이 나고 다 생각이 나요. 그 성령 충만, 그 순서를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요, 진짜 저는 사업하는 사람 보고요, 진짜 여러분 사업 쫓아가면 망합니다. 내가 돈 버는 것 쫓아가면 망해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것으로 이게 각인 딱 되어져야 그 성령 안에서 나오는 사업이 되고 이 직장이 돼야 진짜 가면은요 하나님의 응답도 가기도 전에 이미 응답들이 막 열려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동기를 딱 버리죠. 여러분 예수 믿는 동기가 뭡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잘 되기 위해,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이에요. 이걸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동기가 자꾸 살아나는 얘기. 그러니까 성령인도 못 받죠.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느냐? 상처가 자꾸 각인돼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모든 것이 상처를, 여러분, 이 성령인도 받는 것이 이게 각인되어 버리면요, 모든 문제 오고 모든 상처가 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다 기회가 돼요. 발판이 되고. 성령인도 받는 게 이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성령인도 받는 이게 각인이 안 돼가지고 뭐 하느냐? 당장 또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과거가 전부 다 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죠. 내가 진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체질이 하나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점에 가면은 이게 늘 싸우는 게 그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그게 내 체질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알뜰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비하는 거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탁 뭐 먹는 것도, 이 음식 하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막 풍성하게 막 이렇게 남게를 안 하십니다. 딱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딱 하십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약간 부족하다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 우리 어머니가 늘 일평생을 우리에게 늘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분은 이게 간량이 이게 분간이 잘 안 되시는 분이라, 그래서 밥을 해도 조금 어떤 때는 많이 합니다. 적게는 안 하는 게 이게 늘